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인들 중에 구약성경에 엘리사에 관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게 기도하고 또 비가 오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악한 왕 아합 때에 쓰신 선지자였는데 그의 사환으로서 부름을 받아 엘리야의 제자가 되어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어서 또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며 사역을 행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두 번째로 엘리야는 12결이 소를 몰며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지나가다가 엘리사를 불러 제자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베드로는 그물을 낚고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셨던 것을 보는데 이 엘리사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부르셨든지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양 죽어가는 영혼, 저 세상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리스도교로 인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 말씀.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아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세 번째로 이제 엘리야 밑에서 사환 노릇을 하며 제자로서 훈련을 받던 엘리사에게 이제 엘리야를 이어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일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믿고 따랐던 엘리야 스승과 함께 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 엘리야를 바람과 함께 병거를 타서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늘에서 아무런 징조나 응답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늘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내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선생님의 영감을 갑절이나 더 받게 해주십시오.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 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비를 그치게 하고 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능력의 영감을 갑절이나 달라고 그렇게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따라서 올라가고 이렇게 하늘 올라가는 모습을 엘리사가 바라보며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고 소리치는데 하늘에서 엘리야가 입고 있던 두루마기가 떨어집니다. 엘리사는 그 두루마기를 받아들고 요단강을 향해 나아가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 하면서 그 두루마기로 요단강물을 쳤어. 전에 엘리야가 두루마기로 요단강물을 쳐서 건넜던 적이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이제 재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두루마기를 통해서 요단강물을 갈라 건너게 하셨는데 그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 역시도 이 두루마기로 저 요단강을 칠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옵소서 하고 엘리야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두루마기를 강물을 치니 강물이 쫙 갈라졌습니다. 50여 명의 다른 엘리야의 제자들, 엘리야를 따르던 제자들이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하여 이제 엘리사가 그 후계자가 된 것을 모두 인정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열왕기하서 2장 8절로 11절 말씀.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치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네 번째로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떨어뜨린 옷가지로 요단강을 내리쳐서 가름으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열왕기하서 2장 8절로 14절 말씀.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가르치고 3년 동안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부모를 잃은 고아처럼 우리는 이렇게 우리만 달랑 버려집니까 했더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라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120여 문도에게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각각 성령을 받고 나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우리도 주님 앞에 간절하게 성령을 구하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충만하게 주셔서 베드로가 받았던 성령, 사도 바울이 받았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간절히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도 사도들과 같은 능력으로 복음 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엘리사는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이 엘리사에게도 임함으로 엘리사는 정말 많은 기사 표적을 행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은 주의 종들을 잘 대접한 수넴 여인 엘리사가 그 지역에 일을 보러 전도하러 가면 꼭 자기 집에 방 하나를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책상도 놓아주고 촛불도 놓아주고 엘리사가 그 집에 묵을 수 있도록 밤을 셀 수 있도록 밤을 그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잘 대접하였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는 이 엘리사가 그의 사환 게하시에게 무슨 이 집안에 내가 우리에게 이렇게 주의 종들을 잘 대접했으니 뭔가 이 가정에 도움을 줄 일이 있는가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아직 아들이 없나이다. 자식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그래 내가 이 집에 자식을 낳게 해주리라 하고 그 부부를 불러서 수넴 여인 남편과 함께 안수기도를 해주고 그때부터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아들이 죽었으나 다시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 아들을 살려내는 기적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 장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많은 기사를 행했는데 먼저 성경 열왕기하서 4장 8절로 10절을 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하 4장 13절로 17절.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내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여섯 번째로 엘리사는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문둥병자 나아만을 요단 강물에 7번 씻도록 하여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이 아람 나라는 당시 이스라엘을 넘보면서 그 지역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그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있어도 문둥병에 걸리니 얼마나 전전긍긍했겠어요. 그런데 온갖 좋다는 약, 좋다는 의원 다 써도 안 되는데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몸종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종이 이 나아만 장군에게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겠나이다 하고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왕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에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에게 나를 보내서 병을 낫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람 나라 왕이 편지를 써서 사신을 보내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신하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으니 이제 우리 나아만 장군을 보낼 테니 그의 병을 낫게 해주시오 하고 편지를 보낼 때 왕이 심히 근심해서 아니 이건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어떻게 문둥병을 우리나라에서 고치라고 하느냐, 이건 시비를 걸어서 싸움을 하려고 하는 거다 하고 그렇게 근심할 때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왕에게 걱정하지 마옵시고 그 나아만 장군을 내게로 보내소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에게 보내기로 했죠. 그래서 엘리사가 병을 고쳐주겠다고 하니 나아만 장군이 소식을 듣고 나귀에 바리바리 선물을 싸들고 그리고 이제 나아만 장군에게 병을 고칠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제 나아만 장군이 도착해서 엘리사가 있는 집의 문을 두드리니 사환이 나와서 게하시라는 사환이 나와서 머리를 삐쭉 내밀고 장군님 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탁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그래도 아람 나라의 대장군인데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물에 가서 목욕을 하라니 우리나라엔 이보다 더 맑고 깨끗한 물이 얼마든지 많은데 그 요단강물에 가서 목욕을 하니 화가 나갖고 내가 그냥 가리라 그러고서 막 되돌아가려고 할 때에 신하 중 한 사람이 장군님 이거보다 더한 소리라도 장군님의 병을 고치러 온 거 아닙니까? 해서 손해될 게 뭐 있겠습니까? 순종하고 따라하십시오. 권고함으로 나아만이 마음을 고쳐먹고 시키는 대로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목욕을 하여 기적적으로 그 문둥병이 깨끗이 어린아이의 살과 치워지면서 깨끗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 엘리사에게로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와서 그 선물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게하시 사원에게 주려고 했더니 게하시가 그 주인 엘리사는 하나도 받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일부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 하나도 받지 말라고 그 나아만 장군에게 그대로 전했더니 나아만 장군이 섭섭해하면서 그냥 돌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게하시가 그냥 그 많은 금은 보화들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아까워서 뒤를 쫓아가가지고 우리 주인님께서 조금만 남겨놓으랍니다. 그리고서는 나귀 한 마리 뭐 정도의 그런 그 금은 보화를 받아놓고 그리고 집에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 돌아가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것을 알고 이 나아만 장군이 게하시에게 내가 어찌하여 물건에 탐을 내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 아무것도 받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왜 그것을 받았느냐 그러면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발하리라 그래가지고 그 게하시가 그 뒤로 문둥병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개인적인 물질의 욕심으로 받아들였던 게하시는 문둥이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던 나아만 장군은 오히려 깨끗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7번째로
자기를 죽이려 겹겹이 둘러싼 아람 군대를 다 눈이 멀게 해서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돌려보내는 기적을 행합니다. 이 아람 나라에서 어전회의를 하는데 왕이 그 신하들에게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무슨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작전을 세워서 가기만 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미리 다 알아가지고 대비하고 복병을 둬서 우리를 다 치니 우리가 이스라엘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지 않느냐. 분명히 우리 계획을 전달하는 그런 첩자가 있으니 그 첩자를 잡아내라 그랬더니 한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에게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왕께서 먹고 마시고 눕고 일어나는 걸 다 보나이다. 그곳에서 가만히 보나이다. 그 아람 왕이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점령하려면 그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부터 없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많은 군대를 엘리사를 죽이라고 보냅니다. 사환 게하시가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수많은 아람 군대가 겹겹이 자기들을 포위하고 그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것을 보고 호들갑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 아람 나라 군대가 우리를 겹겹이 포위하고 우리를 죽이러 옵니다.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저 엘리사의 청년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그 청년의 눈이 열려 사환의 눈이 열려 보니 그 아람 나라 군대보다 그 안에 엘리사와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겹겹이 쌓여있는 불병과 불말 하늘 군대를 봅니다. 영안이 열리니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심을 하고 잠시 후에 그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왔다. 그 천군 천사들이 그 눈을 다 멀게 해버리니까 그 많은 군인들이 하나도 제대로 앞을 보지 못하고 헤맬 때 그 엘리사가 그들을 다 이끌어서 저 이스라엘 왕에게로 이끌어갈 때 이스라엘 왕이 이들을 다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죽이지 말고 물과 떡을 먹여서 본국으로 돌려보내라고. 그 뒤로는 다시는 아람 나라 군대가 이스라엘을 엿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우리 열왕기하 6장 16절로 18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사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우리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다가 병자가 나타나면 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병이 낫고 귀신을 만나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기사와 표적을 행함으로써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받았던 영, 그 영은 바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베드로와 바울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 되기 위해 여러분 열심히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 기도하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인도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나 바울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기사 표적을 행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